할렐루야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전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보혈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듣는 자마다 귀를 열어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는 성경책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 하시는데 이번 설교는 제목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지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리가 복잡해질 정도로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중엔 때를 부렸어요. 예수님,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 생각내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제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알아서 저를 움직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았다고 하셨고요.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이제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선 기도에 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주님과의 통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도 믿지 않는 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이 많으신지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심코 하나님을 외치게 돼요. 그렇죠? 무심코 또는 고단한 삶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매달릴 곳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도 해요. 믿지 않은 분들도 이런 것처럼 주님은 공평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린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의 그 위치를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위치는 내 기도가 근데 하늘 문이 완전히 열려서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닫힌 상태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거나 또는 조금밖에 열리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여러 상태가 있는데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계속 시간 채우기 기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제 나의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기도 그릇에 찰랑찰랑하게 잘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원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빨리 성날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니까
빨리 모든 게 풀리길 바라고 또 응답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도 출발점에서 믿지 않는 분들보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사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본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발걸음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삶을 찌들게 하고 또 상처나게 하고 또 흉해진 상태에서 아물지 않은 상태에 그 상황에서 또 더 큰 고통이 오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힘든 삶의 반복은 우리를 더없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나중엔 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들게 돼요. 결국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인정하며 사는 삶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해요.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기도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로서 너무 당연히 항상 해야 하는 그 기도가 자세히 들어보면 제일 뒷전으로 되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모두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 앞에 상황들이 너무 막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가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찾아다녀요. 근데 정작 주를 향해서 그 내 몸은 뛰어요. 근데 기도는 뛰지 않고 주저앉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집에서 이제 그 1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딱 기본적인 믿는 자들.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더 높게 하면 어떨까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또 많은 예쁨을 드리고 그 예쁨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내 삶 모두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해요. 하지만 그런 시간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일하느라 주님 생각 안 나요. 바쁘거든요. 정신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러나 내가 신경 쓰고 하려고 단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하면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는 예수님 오늘은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한탄하며 얘기하는 것조차도 모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굳이 이렇게 앉아서 두 손을 무릎 꿇고 해도 좋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이 되고 나중에 매 순간마다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시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은 10걸음을 달려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걸음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1000걸음 중에 그래도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발걸음이
사랑과 노력으로 그 첫걸음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그 첫 한 걸음을 걸어가면요, 나머지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달려오세요. 우리가 그 첫 걸음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주저앉기 때문이에요. 그 걸음만 나아가면은 이제 그렇게 열리는데,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반드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기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곰곰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이시고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벌써 아시는데 확인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분명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안에는 또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요. 그죠? 시동을 걸고 나서 겨울에는 예열을 해요. 바로 출발하면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주님이 열어주시길 마냥 매 순간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시동을 걸어야 돼요. 걸어야 주님께서 부어주시죠. 그죠? 그냥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을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기다리시는 분. 세월을 보내시는 분.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뭐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를 파헤쳐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보다 나한테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클 거라는 거. 확실히 달라요. 더 예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예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시동 걸지 않고 엑셀 밟는 차와 같습니다. 주님께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있고 사랑하고 있음을 항상 알려드려야 해요. 마음을 보여드리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세요. 이제 이 내 마음가짐이 주님께 완전히 향해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거는 내가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항상 찾아오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시간 때우기, 시간 채우기 기도 아니에요. 주님은 이따 가세요. 시간만 채우면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까? 주님마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골방에 앉아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오세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 항상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를 깨우시거나 또는 미리 와서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지 못한다면 계속 기다리시다가 가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다른 분에게 기도받아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이제 온 마음 다해서 이런 마음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제 뭐 기도 받아서 열릴 수도 있지만 이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 없으면 기도 받는다 해도 열리진 않아요. 자기 자세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리 안주를 해드리고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려도 받는 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희 해드리고 싶어도 주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거나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저희는 너무 해드리고 싶죠. 너무 갈급해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주님은 절대 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정도 했고 이때쯤 받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내가 이토록 많은 몇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받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상상 밖이에요. 풀리는 그 시점도 달라요. 모든 게 풀리는 시점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처음에 물이 활활 타올라요. 의욕이 넘쳐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기준이 넘어가면요. 불씨도 안 남고 사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실망합니다. 혼자.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인내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근데 그 응답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또 이 기도는 끝이 없다는 거. 왠 줄 아세요? 천국에서도 끝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천사들도 있고요. 천국 백성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끝이 없어요. 기도는 생활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응답의 끝은 내가 정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주님께 맡기고 꾸준히 쉬지 않고 인내의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오히려 더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또 길 가면서 또는 집 어느 공간 골방에서도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난 준비,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혼자 생각하고 또 걸어가거나 운동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거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소리 내는 그 기도 또는 방언을 대부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시끌벅적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만나길 원했고 또 나 혼자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외로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시더라고요. 외로운 걸 아시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내가 홀로에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스며들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만나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제 기도 생활도 저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혼자 부딪혔어요. 혼자 하고 넘어지고 하루에도 몇백 번씩 넘어지면서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할 무럭을 사람이 없었어요. 육적으로 제가 기댈 수 있는 기도 수수는 우리 에러 목사님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은 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그 다음 걸로 가고 이렇게 열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방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면 묵상도 좋고 통성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계신 곳은 통성이 많이 하겠죠. 근데 통성도 통성 나름대로 강하게 하시고 또 집에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수 없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잔하게 틀어놓고 만나고 싶은 감정,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도 좋아요. 내가 힘들었던 거 얘기해도 좋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연습부터 하셔야 첫 번째 마음가짐, 두 번째 이런 연습부터 하셔야 세 번째 주님께서 나의 그 잔가지들을 다 쳐내시고 나중엔 알맹이만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단단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꼭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로 갈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말씀 앞에 보면요. 내가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네, 저와 대화하실 때도 정말 강조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꼭 의심 없이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보면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어학사전에 보면 거짓이 없는 바르고 참된 사실이란 뜻이에요. 거짓이 없고. 이 진실이 함께 가지고 가는 단어가 바로 의심 없이입니다. 의심을 가지지 않는 것. 조금 더 틀림없이 이루어짐. 이게 진실로 이룬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의심 없이 행하라고, 의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굳게 믿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두 손이 아니면 우리는 있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일들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지만 그걸 믿는 거, 그 노력. 사람인 누구나 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강한 믿음이 되는 거고 내 믿음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또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이런 의심치 않은 믿음 없이는 내 몸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굳게 믿고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뭐가 돼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직분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을 겸손히 하고 낮춰지고 이렇게 훈련하시고 내 마음으로 주님께 인정받은 그냥 1대1로서 남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핍박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고 인정받은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드러내고 주의 일도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십니다. 더 낮아지라고. 내가 나를 드러내면 그 영광은 누구께 돼요? 내게 됩니다. 내가 가져가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지는 우리를 높이 들어 쓰셔야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심 없이 굳은 믿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히 여기는 자, 이런 자가 주님께서 바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겠죠.
또 그런 분들은 알려주세요.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나의 딸,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어떤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씩 낮추더라고요. 마치 얘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본받을 정도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보다도 실질적으로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 예쁨을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 옆에서 싱글벙글 항상 웃고 계세요. 예수님은 웃으실 때에 이빨이 엄청 하얗고 반짝거리시거든요. 눈도 반짝거리지만 활짝 웃으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커져요. 확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 있잖아요. 만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뭐 빛나는 거 보면 이런 표시 빠직 이거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웃으시면 그 이빨과 그 하얀 이가 드러나실 때 굉장히 탁 이렇게 고개 탁 생겨요. 되게 재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실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다 주님께서 웃으시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미소, 어떤 분은 쳐다보시고 어떤 분은 엄숙한 표정.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입술로 나는 반드시 될 거야.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렇게 입술을 시인함과 동시에 감사함이 함께 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올리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된 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줄로 올리셔야 돼요. 그 입술의 힘은요 정말 대단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입술인데 나 죽겠네. 너무 아파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분들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이분은 얼마나 사세요? 라고 제가 이제 속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끝없이 끝까지 살 거다라고 하셨는데 요 근래에 몸이 조금 아프니까 되게 너무 엄살을 부리시는 분이셨거든요. 조금만 하면 이러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나 죽겠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그렇게 자주 하시지? 그래서 또 두 번째 물어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교수님, 똑같아요? 오래 살죠? 아니란다. 내가 그를 데려갈 수 있단다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실질적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입술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도 조심해야 되고 또 입술도 예쁘게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죽기는 하는 그 말로 내 영을 죽이더라고요. 영이. 이런 것처럼 입술 조심하면서 마음으로도 안 될 것 같아도 굳게 믿고 할 수 있어. 반드시 될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다 받았어요. 저 다 받은 줄 믿어요. 이 마음까지 안 되면요. 주님 이 마음 주세요. 저 하나도 이만큼도 안 믿어지지만 제가 믿을게요. 이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러시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다음 네 번째 가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될 거야 하는 믿음이 동시에 이제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미리 감사드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할 것 같지만 이런 마음은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풀어질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또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한 영들은 절대로 눈을 가려요. 안간힘을 써요, 얘네도. 그러면 마귀 대장한테 혼나거든요, 얘네도. 혼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또 선과 악의 싸움이죠.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씩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바꿔 나가는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하나씩.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나아지길 또 인간관계가 나아지길 원하는 기도는 채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내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은 늦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정말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에요. 누가 내 주위에 사랑한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고. 그런 거 보면은 주님은 살인자까지 사랑하세요. 사랑을. 그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이 용서 안 돼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콧물 진짜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은 알아주시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요, 어차피 내가 심판을 못합니다. 정죄할 수 없어요. 심판은 누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난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주를 향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의 회개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하늘문을 안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늘문을 우리가 열려가지고 기도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지만 악한 영들, 공중 권세들,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약한 영들은요, 기도 줄기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기도 줄기가 약하면은 낚아챕니다. 그래서 온전히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불처럼 쌓아 올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보내시는 그 응답을 중간에서 막아요. 막게 되면은요, 천군 천사들이 그 기도 응답을 내려가는 동시에 그 악한 세력과 싸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벌써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내하고 이렇게 나는 받을 거야 라고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우리가 쌓아 올린 그 기도도 응답이 내려올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처럼 이게 우리가 모두 5번째를 통틀어 봤어요. 그게 바로 다 중심이 기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돌파라는 게 생겨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확 뚫을 수 있는 불의 기도. 밑바탕되는 올바른 기도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 줄기를 뚫는 것이 바로 하늘문이에요. 또 그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작게 열리면 작게 열린 대로 그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든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활짝 열리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자세가 안 됐어. 그러면 이게 다 한 방울도 안 꺼내 다 빠져요. 옆으로 흘려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죠? 그걸 다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하늘문 돌파를 하셔야 되는데, 돌파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가 가장 좋아요. 근데 방언을 100%다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국말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10분 내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가족 항상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뭐 기도해야 되지? 찬양 들을까? 자, 요런 반복이 됐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내가 원치 않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뜻의 나를 필요로 하는 언어로 나가기 때문에 방언을 달라고 꼭 구하셔야 하는데 안 열리시는 분은 주기도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터 시작해서 반복하세요. 길 가면서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완전한 기도예요. 100%.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방언을 주세요라고 꼭 구하시고요. 그리고 입술로는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는 굉장히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처음에. 나의 기도 제목들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하셔도 되고요. 입술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입술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이 가장 잘 열리는 언어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리리라라 또는 룰루랄라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또는 특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나의 혀가 만약에 이제 뚜루루 말려서 내 입술 안에서 말을 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이게 방언인데 이게 아니고 내 혀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준점이 입 밖으로 나오거나 악을 쓰거나 하는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방언도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준으로 삼고 만약에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저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겉으로. 할렐루야는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언어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방언으로 하시는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목소리 쉬도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이 쉬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목소리 크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요. 방언이 열리건 안 열리건 간에 목소리는요.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와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기도, 집중이 엄청 잘 되는 그런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이제 되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성령 충만함이 오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안 크게 하고 싶어도 커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아랫배에 있는 모든 것까지 끌어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당연히 그때는 큰 소리를 되어지는 게 맞는데 일부러 소리내서 크게 하시는 분들 이거는 돌파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덜한 상태에서 내 감정만 높이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목소리만 쉬게 되고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거는 내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당장 죽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서 이 간절함,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로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 간절한 절절한 기도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소리 일부러 크게 내서 보여지는 기도하는 사람을요.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보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가 기도줄이 더 커져서 하늘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 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중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 가셔서 안수해 주시고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이 그 곁에 계십니다. 서 계세요, 실질적으로. 근데 목소리만 크게 하시는 분은 즉 시간 채우는 기도,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그 쳐다만 보십니다. 쳐다는 보세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는 영이 열린 분들은 대부분 느끼게 되는데 내 기도가 좀 이렇게 막 잘 되려고 해요. 근데 옆에서 이제 그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알아지거든요. 이건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옆에서 하면 나까지도 함께 화르르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영의 흐름이 있는데 옆에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아까까까 하면서 분들을 보면은 방언도 조금 통면이 이상하게 나올 뿐더러 방언은 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은 그 통면 자체가 완전히 쭈쭈쭈쭈 안 나와요. 그냥 한마디 하고 땅이 떨어지고 통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나 좀 기도 잘 될 것 같은데 막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영이 열린 분들은 분명 느껴요. 기도 방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통성 때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시작이 시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산에서 야호 외쳐도 될 것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시작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나도 모르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또는 인도하심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는 진동 있는 기도, 흔들리거나 또는 이런 진동 있는 기도가 있고 손이 떨리거나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뭐든지 다 성령님께 맡기세요. 또 성령님께 맡기고 또 이 이끄시는 기도는요, 내가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인데,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성령 충만이 열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부드러운 움직임이 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움직임은 대부분 어떤 동물의 형상을 좀 흉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매끄럽지 않거나 하는 또 이상한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기도회를 열어요. 딱 2시간만 해요. 그때는 쉬지 않고 이제 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춤을 추셔도 좋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 편하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기도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방언하실 때에 기도 처음에 인도를 해드리고 간간히 에러 목사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뒤에다가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다는 못 해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내 기도가 하늘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방언 점검 받으실 분은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게 통성기도 때는 방언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방언 못 받으셔서도 당당히 기도하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평생을 방언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목사님도 못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왜? 그게 사명이거든요. 한국말로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아도 창피한 게 아니니까 흉내내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서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활짝 열어서 예쁘게 부드럽게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방언이야말로 정말 좋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방언이 부드럽게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하늘문을 더 크게 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반대로 묵상기도 때를 말씀드리면 기도원 가서는 통성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 안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마음껏 극동방송 틀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주여 외치는 거를요 정말 못했어요.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을 하려는데 이 주여가 여기까지 차에 올라가지고 나오질 않아서 이게 한 몇 달 걸렸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잘하는 이 주여를 왜 나는 이 목각에서 안 나올까? 근데 그게 이거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이렇게 확 막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한 게. 그래서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정말 많이 기도를 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맨 처음에 악을 한번 소리 쳐봤고 그 다음에 그 연습으로 주여를 했어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때 그렇게 연습하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차 안에서 통성으로 많이 하시고 또 집에서는 조용히 조용한 잔잔한 찬양도 틀어놓고 그런 찬양이 좋잖아요. 그 선한 능력으로 저는 그 노래 그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되는 그 찬양을 꼭 틀어놓고 무릎을 꿇으시면 무릎 나갑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내가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통성은 이제 기도 그 돌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를 하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하시고요. 또 회개할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길 기도하시고 회개할 때는 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기도하고 할 기도 너무 많아요. 그죠? 공격도 받는데 이제 내일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 잘 되고 한 달 안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저는 놓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울면서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예요. 수백 번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이악 물고 버티는 게 바로 기도 포인트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그 기도 줄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견디고 나아갈 때 더 뜨겁고 강한 기도 줄기로 점점 너를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 때도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으로는 소리를 내서 속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거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저는 이걸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말하면서 하시는 기도. 그리고 잔잔한 찬양을 들으셨을 때는 내 영혼이 아주 낮게 먼지가 새벽에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잠잠히 만든다는 느낌으로 고요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기도예요. 그리고 통성 기도는 주님께 아뢰고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을 강하게 내 기도의 줄기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전혀 좀 다른 거죠.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묵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 열었으면 좋겠어요.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통성을 좀 많이 하시는데 다만 입술로는 할렐루야를 좀 많이 외치셨으면 좋겠다는 거. 형식적인 시간 치유의 3시간 기도보다는 간절하고 소망 넘치는 기도 10분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합니다. 그 10분으로 그 모든 게 풀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무리 3시간씩, 6시간씩 기도했는데도 아무 뜻 없이 그냥 난 했어. 채웠으니까 이게 된 거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1년 365일 해도 힘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 몇 번을 해도 주님을 이제 생각한다. 그 마음을 먹고 또 사랑 넘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한 번이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과 방법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고 풀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여주는 믿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지 않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모든 것을 받아 적었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입술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듣는 자마다 한 사람이라도 다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실천으로 함으로써 모든 자들이 모든 분들이 응답받고 풀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로에 관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을 내서 무엇을 할지 알기를 못 적겠습니다. 이거 오늘 상담 오셨죠? 네. 이따 답 주신다고 하세요. 잘 오셨네요. 오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를 인도한 딸들에게 축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섬기는 너의 마음을 내가 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들었으리라 라고 하시고요.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입술을 여놓으니 이거를 구하라 하시네요. 지혜를 구해라.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해라. 그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열어줄 것이 한 가지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금방 열립니다. 이랑. 딸이 몇 분이죠? 장영주님. 딸 몇 명인가요? 한 명. 엄마도 딸도 모두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단다라고 하세요. 근데 사명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너희가 이루길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한 번으로는 될 수 없다고 하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많이 깨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진 풍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풍파를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막아줄 것이니 염려치 말고 계속 나아가거라 하세요. 내가 누구보다도 회복되길 원하노라 하셔.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울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마음이 너무 슬퍼하세요. 딸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영을 들여다보면은 순하고 착한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성품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총명함도 있네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고 찌르고 이런 정신적,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흔들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려요, 자꾸. 자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 영이 있잖아요. 그 순수한 영은 쭈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하얀 옷을 입고 쭈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쭈그려서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장악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 굉장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한두번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식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웅장하게 웃으시고 계세요. 심히 기뻐한다.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들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쁨을 주리니 나아가거라. 내가 너의 앞에 있는 모진 거친 파도를 내가 잠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잡고 그 파도 위를 걷길 원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시네요. 멈추지 마라라는 글자를 굉장히 크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수록 너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바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끝이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길이 이렇게 하늘로 이어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데 세마포로 바뀌어요. 빛나는 세마포로 바뀌어서 하늘문에 그 빛나는 빛이 이렇게 나거든요. 거기로 함께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다만 그 바다 옆에가 검은빛이에요.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잠깐만 의심해도 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고 계속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숙제를 당하면 다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숙제를 내줄 것이다.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네, 기뻐할게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이 마음이 너무 전해지네요. 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쁜지 그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볼을 막 이렇게 꾸짖는 거 있잖아요. 막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이뻐하세요. 근데 나와 더 많이 만나자. 내가 너를 바른 걸로 바른 영으로 깨끗게 하여서 올바르게 키워나간다고 하시니까 너의 의지와 그 사랑이 나한테 전달이 됐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그 주위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니 너의 그 발걸음은 내가 심히 기쁘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성품에 따라서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묵직하면 같이 똑같이 묵직하게 대답하시는데 또 애교가 막 예수님 있잖아요. 이러면 또 그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님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 성품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교를 부리면 애교로 대답하시니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애교가 많네요.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딸이에요. 예수님께 기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계획함이 많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어요. 너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단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은사가 되어 너에게 주려 함이나 많은 것을 생각지 말며 나를 만나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어요. 의욕은 앞서는데
뭐랄까,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개의 카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착착착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널브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이거는 뭐 하고 하나를 풀고 이렇게 좀 나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많다면 이게 또 복잡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순정치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하심이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아니고, 예, 그런데, 뭘 보여주냐면은, 알이 하나 있어요, 알이. 근데 그 알에서 깨어나는 그게 새거든요, 하얀색. 근데 이제 그 깨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콕콕콕 쪼아서 나오는 그런 알인데, 그 알이, 많이 약해가지고,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뭐랄까, 이제 탁 이렇게 부화가 되기 위해서 한 곳에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알에서 부화가 되면, 활활 날아오른다는 얘기겠죠. 하얀 비둘기 같이 활활 날아올라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계획은 때가 되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지금은 너에게 말하면 내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어요. 내가 낮아질 것은 없으나 이 상황을 내가 낮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야 더 잠잠히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말씀을 안 하시네. 이거 말씀 잘하셨네요. 부부가 하나님이 되옵시고 서로 상하게 없어서. 아들을 마음에서 끊어내게 없어서. 이거, 기도 제목 맞습니다. 이거 잘 나가고 계시네요. 필요한 것을 잘 깨닫고 계세요. 이제야 너희가 깨달았구나. 이제야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우상이 누구인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단다 하시고요. 그거를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심히 기뻐하리로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세요. 네, 이거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민수에 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치유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민수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 하세요. 민수와 대화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걸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내가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를 열어주신다 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도 예수는 빨리 온전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우상이 아니라 어떤 물건 또는 사물 또 먹는 것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이 되어버리면 주님께서는 이 치유할 수 있는 항아리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붙지를 못하고 계세요. 민수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부부는 한쪽이 많이 도리도리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옆을 좀 보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권면하래요. 권면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큽니다. 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으나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권면만 하래요. 다만 강요하지는 말래요. 강요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지나가는 말로 권면을 한마디씩만 하고 되도록이면 스파크도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를 피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해 있을 때까지 좀 피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겸도 계속 기도로 나아가시래요. 반드시 필요하대요. 하나가 되어야지만 인수가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축사 병고치면서가 임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없어. 너에게는 지금 벌써 은사가 지금 안에 내재되어 있단다. 미리 주었고 내가 몇십 년 전부터 주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새로운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나 이전케 될 때에 그때에는 많은 자들이 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화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준비. 따라 이제 준비해라. 너희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올려.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으로서 심적 치유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벌써 너희가 하고 있으나 이제는 말씀 선포 또는 손을 대고 하는 그런 치유가 나타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많은 자들이 바글바글 우는 게 보여요. 치유받으라. 그러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영적인 치유며 육적인 치유며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마음 치유는 상담으로서 회복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육적인 치유는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치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육적인 치유라고 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랐고 또 화장실 리스트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시고 준비하라는 거 강조하셨다는 거. 물질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노니 너의 모든 주기도문이 하늘에 닿고 있단다. 하심이 너무너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자로 나아가거라. 내 앞길을 하나하나 열어두니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를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그를 건면할 필요가 없으면 그에게 이 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도한 자로 나아가라 하는 그 계획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요것만 전하면 된대요.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따로 어떻게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하세요. 이분은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 하시고 영원히 향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서 여리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의 딸, 나를 닮은 딸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의 기도를 좀 더 너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래요. 너의 마음을, 너의 모든 상황을 나는 다 알고 있으나 너를 위한 기도. 즉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함께하는 기도.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랑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누굴 쳐다봐요?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 예수님만의 그런 관계에 대한 기도, 그것만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나머지는 다 풀어주신대요. 네가 나와 더 많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 주위의 모든 거를 다 막아주고 풀어주리니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너에게 더 많이 들어가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 됐네요. 통성 기도를 할게요. 통성 기도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고 찬양 시작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교 말씀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려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그리고 열어주시옵고 감사하소서. 아버지 모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르카리오스 인사카리오 카리오카리오스 가소서. 아미로 카리오스를 카리오스를 가소서. 아버지 카리오스를 카리오스를 가소서. 아이로 코마라스를 하라고 카리오스. 아버지 그 입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칼라스를 카마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칼라스를 카리오스를 카리오스 온전한 머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악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걸레가라가세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라세 아르카라세 하야카라세 이라카라세 아르카라세 이라카라세 아르카라세 이라카라세 아르카라세 헤리카라세 하야라세 할렐루야라세 주님 사랑합니다. 노력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카메라가세 할렐루야라세 할렐루야라세 아버지 아르카리가세 일어나서 카메라세 아버지 제 마음을 열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르카리가세 일어나서 아버지 아르카리 제 마음을 열심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카메라세로 카레스로 아버지 제가 이걸 보시어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카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니 아버지 저를 힘내게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카리가세로 카레스로 아버지 이러가리가세로 카레스로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꺼내주님께 엎드려 감사하오니 아버지 저를 들어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밀어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아르카리가세로 카레가세 제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오 감사합니다. 아르카리가세로 카레가세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카리가세 그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르카라스를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르카라스를 아버지 아르카라스를 아버지 아르카라스를 아버지 제가서 욕심을 못하고 아르카라 제가 오늘 잡고 걸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르카라 그만하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길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어린 것 하나까지 모두 다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님입니다. 아버지 저희 용서해 주시옵고 한낱짜리 남아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온전한 입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문을 하여 고문을 쓰기 아버지는 고인을 쓰기로 고문을 하여 원하셨으니 아버지 할렐루야를 가서 외치거라. 가서 할렐루야를 외치거라. 고문을 걸었으니 고문을 쓰기로 고문을 하여 계시는 걸었으니 아버지 고인을 할렐루야를 가서 외쳤으니 아버지는 가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하옵니 아버지는 가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가서 고문을 고문을 쓰니 아버지는 고문을 쓰니 아버지 고문을 일어나시오 고문을 쓰니 아버지는 가서 아버지는 마음을 열어주시오 감사합니다. 고문을 쓰니 아버지는 가서 아버지 영원히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서 고문을 하여 고문을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나와주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리면서 하여 거리면서 아버지 고문을 일어나시옵소서. Gracias.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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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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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시기를 걸어가시기를 아버지 걸어가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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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예수님의 여성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머리 위에, 물질, 자녀 위에,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방석 드림을 저번 주에 공지를 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기도방석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일정은 24일 금요일 4시부터 6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상담은 이날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만 하는 곳이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방문 상담 및 문의는 이제 교회 전화로 따로 담당자 있습니다. 이제 상담 전화가 아니라 방문 상담 하기 위한 문의예요. 문의 전화이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은 30분을 넘지 않게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을 받기 위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주하시고 꼭 정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얼카르게스 이르포드 왼쪽에 유방암이 있는 자를 내가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기에서 얼카르게스 꼭 그 자가 너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거기서 나온 줄로 믿으라 라고 의심치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자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부터해서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모두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서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로써 1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